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용인에 있는 고기리 막국수 집을 다녀오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고기리 막국수 집 사장님이 쓴 책이 있는데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 라고 하는 책이고, 부제로 한번 오면 단골이 되기는 고기리 막국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식당은 용인의 외진 마을의 작은 가게를 전국에서 손님이 찾아오는 유명 맛집이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하루 2시간씩 기다리면서도 음식을 먹는 특별한 막국수 집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책 251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실 국수집을 시작한 것은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국수를 팔아 얼마라도 남았으면 좋겠고, 그저 남은 돈으로 우리 아이들하고 걱정 없이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다 보니 손님이 오면 음식을 만들어내고 돈을 받는 일이 기계적으로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막국수만 팔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국수 먹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식당 주인의 말처럼 손님이 오면 음식을 만들어내고 나갈 때 돈 받고 이러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나가면 이 권태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그렇죠. 새우깡 한 봉지 먹을 때 하고 2봉지 먹을 때 맛이 다르는데, 점점 이런 일이 기계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권태감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많은 사장님들이 어떻게 해요? 가게를 비우게 되고, 골프 치러 가고, 자동차 바꾸고, 직원들에게 다 맡기면 직원들이 게으르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음식 맛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가게들이 많은데, 이 고기리 막국수의 식당 주인이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은, 권태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을 그때에 그분의 초점을 두당 얼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맛있는 좋은 서비스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식당도 즐겁고 손님도 행복한 그런 식당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식당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안목이 바뀌게 되면, 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따라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고 롯은 조카예요. 아브라함이 형님 데라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하란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도 4,000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롯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와 저주의 아이콘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가 쫄딱 망하게 되고 몸만 빠져나오고 평생 굴에서 살면서 살았고, 후손도 부끄러운 저주의 족속 암몬과 모압 족속만 겨우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한 사람은 축복의 아이콘이 되고 한 사람은 저주의 아이콘이 되어버리고 말하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롯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아니고 자기가 보고 싶은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소돔과 지역을 바라보면서 와, 이거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으네. 와, 여기는 기름진 애굽 땅과 같구나라고 하면서 자기의 보는 그 눈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의 눈대로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그곳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 조카가 보기 제일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딱 선택해 버렸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그랬는데 그 말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건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는데 조카마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가게 되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그때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때로 롯이 나를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배신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아픈 가슴을 아시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 있는 곳에서 너는 눈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Lift up your eyes. 너 눈을 들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액센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땅도 다 이제는 조카가 가져가 버리고 이제는 자기에게 남은 것도 없고 그는 절망 가운데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면서 너는 눈을 들어서 이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자꾸 네가 없어진 소돔과 고모라만 자꾸 보지 말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다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롯이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보고 있는 아웃사이트, 겉에 나타난 그런 아웃사이트, 외적인 그런 모습만, 겉모습만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인사이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그 내면의 모습, 귀한 것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안목을 교정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의 김용섭 소장이 쓴 실력보다 안목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거기서 가져왔는데요. 이 책 앞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중요한 것들은 결코 쉽게 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드러난 답은 모두가 다 아는 답이기에 결코 비즈니스 무기가 될 수가 없다. 그죠? 아웃사이트, 밖에 드러난 것들은 누구나 다 보고 있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따라가면 뒷북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겨진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좋은 안목이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기리 막국수집 사장님도 두당 얼마다 오늘 사람이 돈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삶의 권태기가 찾아와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의 안목을 바꾸니까 사람을 보는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의 모든 가게가 손님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는 그런 식당이 되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정말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친구 사귀는데도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우자를 선택하는데도 안목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들 대학교 어떻게 무슨 과를 정하고 학교,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아웃사이트만 가지면 100번 실패하게 됩니다. 인사이트가 뭔지 그 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도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목을 가지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것이고, 물건 살 때도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미래와 삶을 결정짓는 것은 안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세상적인 그런 재미만 보는 거야. 강남 스타일,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너무 좋아 그것을 선택했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안목을 교정하기를 원하세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안목도 하나님의 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 같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왜 힘든지 아세요? 왜 실수가 반복되는지 아세요? 자꾸 우리는 롯과 같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재미를 보고 돈을 보고 성공을 보고, 그러면 식당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면서 약속하기를 15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13장 16절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받고 하나님 주신 안목을 갖고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고 가만히 있으면 차가 가지 않아요. 기어를 변속하면 차가 가게 되는 것처럼 행동으로 옮겨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 말씀 우리 찬양대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냥 너 주시는 그 비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두루다녀봐.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사실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든 것이 뭐냐면은 꿈꾸는 사람,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힘든 건 뭐냐면은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너무 큰 갭이 있을 때에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자손이 티끌과 같이 되리라.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티끌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아들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애들 말로 뻥 까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들었지만 우리도 설교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목사님 지금 저렇게 얘기하지만 내 아픈 현실을 모르셔서 저러는 거야. 우리 현실은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가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감동,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비결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보는 것뿐 아니라 그는 그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말씀 바로 오늘 18절에 나오는데요. 요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다 같이 누굴 위하여? 여호와를. 나를 위하여? 내겐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성도 여러분, 롯은 세상 물정에 너무너무 빨라요. 얼마나 재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장막을 옮기고 이사하고 이런 데는 너무너무 빠른 사람, 세상 물정에 너무너무 빠른 사람이지만 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런 구절 여러분이 본 적 있습니까? 롯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싫어. 아니, 복 받는 건 좋은데 예배는 귀찮아. 예배는 안 드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의 인생과 그 자손의 삶이 저주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앞에도 보면 7절 발도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였다? 그것이 바로 무슨 차이? 예배 차이였구나. 전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이 늘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헌신하는 모습 보면서 늘 너무너무 감동받고, 여러분 그래야 되죠.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 성도들은 예배 드리길 좋아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때로 현실에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상과 현실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천하가 잠잠할지어다. 아브라함은 늘 예배드리를 좋아했고, 우리 성도들도 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예배드리는 걸 늘 좋아하고, 저녁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다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예배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새벽 기도 드리는 걸 좋아하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추석에 이번에 함께 모여서도 마시고 놀고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얘들아, 몇 사람이 없어도 함께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믿지 않은 사람은 조상에게 제사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복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2023년 남은 날들 어려움과 힘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주먹 쥐고 나는 예배자가 되리라.
아멘. 저는 안목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49번째 주인 알래스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래스카는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불과 720만 달러에 사들인 땅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의 7배나 되는 그 넓은 땅을 720만 달러? 누가 계산했는데 1만 평당 200원 정도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국무장관인 윌리엄 시워드 장관은 이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미국인들이, 모든 매스컴들이 저 장관 아무 쓸모없는 얼음덩어리를 사들이는데 저렇게 많은 돈을 지불했다고 비난해서 마침내 스워드 장관은 장관직에서 자진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30년이 지난 후인 1897년 그 알래스카에서 최초로 금광이 발견되면서 그 땅은 얼음박스가 아니라 보물섬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알래스카를 매입한 지 150년이 지난 지금 알래스카는 4가지 보물이 있대요. 첫 번째로 검은 보석인 석유가 있어요. 석유 매장이 세계에서 3번째가, 갑자기 알래스카를 구입함으로 석유를 가지게 되는 나라가 되고, 2번째가 누런 보석인 황금, 3번째 푸른 보석인 산림, 그리고 4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보석인 관광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이런 보물섬을 쓸데없는 섬이라고 하면서 750만 불에 팔아넘겼어. 그러나 미국의 존슨 대통령과 스워드 장관은 이 안에 놀라운 귀한 것을 보고서 저들은 여러 가지 많은 비난과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 땅을 사게 되었는데, 여러분, 러시아와 미국의 스워드 장관과의 차이가 무슨 차이? 찬양대? 안목의 차이. 안목의 차이가 그 자녀 후손들에게 엄청난 복을 가져오게 된 것 아닙니까? 독실한 기독교 신앙이었던 스워드 장관이 알래스카를 사들일 때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연설로 의회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를 바라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 나도록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안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우리 세대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안목이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반대도 비난도 무릅쓰고 성령님이 주시는 안목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추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롯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가 회개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살아간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최하진 선교사님으로, 이분이 쓰신 책이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반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카이스트에서 28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덕단지에서 연구 생활을 할 때 퇴근하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화투 노름을 많이 했대네요. 근데 어느 날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날 교회는 다녔지만 자기가 이렇게 밤낮 화투놀이 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 성경 읽는데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멈춰 서 있는 동안에 데라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는데 중간에 멈춰 서서 죽은 것을 보고, 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 달려가지 않고 여기 화투 노름이나 하고 주저앉아 있구나. 그러면서 그는 그날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후에 그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교수로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 정말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안목을 가지고 1993년 중국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교수님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방학이 되면 학생들을 초청해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성경 공부하고 인생의 좋은 얘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감동을 받아 하는 말이, 교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담스럽도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살던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나는 행복해져서 내가 받은 사랑을 너희에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여기 온 거야. 너희도 부담스러우면 나에게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면 돼. 그래서 그가 많은 중국 청년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을 변화시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우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중국의 허러운 옥수수밭에 믿음의 깃발을 꽂고 이곳에 하나님을 위한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2003년에 중학교를 세우고 2005년에 고등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과정 학교를 세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중국 선교가 얼마나 어렵고 선교의 문이 닫혀가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지만 이 선교사님은 성령님이 주신 안목을 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이 학교를 통해서 그곳에는 많은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록과 같은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가지고 자기 쾌락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그가 모든 거 버리고 하나님 주신 안에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본래적으로 땅을 바라보고 록과같이 살아가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돈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쾌락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을 바라본다고 돈이 생기는 거 아니거든. 성공을 바라본다고 성공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울증과 스트레스 가운데 이런 재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다 땅을 바라보면서 롯과 같이 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보기 때문에 그 땅이 멸망한 땅인데 거기를 바라보고 나가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질병과 이런 환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자꾸 롯처럼 끝까지 세상 바라보고 사람 보고 성공 보고, 아니 여러분, 식당 하나를 운영해도 돈 보고 하는 식당하고 사람 보고 하는 식당이 다른데, 계속 우리가 땅만 보고 성공만 보고 쾌락만 추구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그게 바로 롯의 삶인 것이거든요. 오늘 모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롯처럼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 다녔지만 늘 최하진 선교사님의 과거처럼 재미있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며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어디 있든지 나도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제단 쌓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함께 모였을 때 믿는 사람이 없어, 나밖에 없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차 안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 예배 드려요. 하나님, 우리 가족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차 안에서 눈물로 여러분 한번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어주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Lift up your eyes, 여러분 눈을 드셔야만 합니다.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것만 자꾸 보니까 막 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되지. 이제 모두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 보고, 눈을 두고 새롭게 새로운 안목으로 출발하는 우리 믿음의 본석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만든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 있어요. 괴로울 때 환경 보면 안 돼요. 사람들 보면 안 돼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돼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롯처럼 사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 많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롯처럼 살아가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자꾸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닌데, 항상 눈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 위해서 걷는다고 하는데 걸을 때도 항상 고개를 들어야 돼요. 눈을 들고 적어도 15도 위를 바라보고 도도하게 바라보고 걸어야지. 이렇게 걸으면 안 된다. 건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 인간을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하거든요. 그게 뜻이 뭐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짐승들은 뭐예요? 땅을 보잖아. 땅을. 우리 인간은 서서 위를 바라보고 알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보면 롯처럼 다 살아요. 땅만 보고.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되려면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 말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정말 오늘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두 손 다 높이 들고 정말 후렴을 다시 부를 때 주님,
내가 지난날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 주님이 보게 하시는 땅을 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 할렐루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함께 통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롯처럼 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 우리를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로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롯입니다. 롯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안목을 가지고 사업 시작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 회사도 안목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열어주시는데 두 손 다 높이 드세요. 다 높이 드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도 손 다 드세요.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한 2분 동안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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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시니 아버지 하나님 여로처럼 살았습니다. 주여,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를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주여, 성령 하나님 시간 불러 주여, 성령 하나님 불러 주여 임하주셔서 주여, 롯과 같은 삶을 청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보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노라고 하면서도 늘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바라보고 쾌락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죄인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이 자꾸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가 좋다고 재밌다고 우리 자꾸 그리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심령 가운데 불러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로 다시는 롯에 가는 길을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제 안목을 바꾸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할 때도 회사를 운영할 때도 인간관계도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 모든 하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 실력보다 안목이라고 하신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주님 주시는 안목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주의 종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오가는 길에도 주여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 예수님 모르는 가족들 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나갑니다.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화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추석의 명절에 귀신의 세력 다 떠나갈지어다 발붙지 못하게 하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몸찍이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후로 롯의 안목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안목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죄 제자들 머리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